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한 번뿐인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청년들 중에서는 자살한 분이 있는데 이번 생에는 끝이다, 다음 생에 보자 하고 유서를 간단하게 쓰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또한 보람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잘 건축하려면, 또 반면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진중하게 말씀을 들으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교훈이 있어요. 벨기에 유명한 극작가이며 시인이었던 메테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테르링은요,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했는데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생은 이 한 권의 책을 기록해 나가는 작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작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대역을 하는 작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써내려가는 작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특징은 첫째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다음 생애가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남이 대신 써줄 수가 없다. 또 인생의 특징, 마지막 특징 세 번째는 한 번 쓰면 결코 지우거나 다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람들마다 일평생 살 동안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록 책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때 좋아했던 작가가 있는데 대문인데 빅토르 이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빅토르 이고라는 분은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 관련하여 오늘의 문제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 하는 말이 인생에 관련하여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에 다 죽는 것이다 하고 빅토르 이고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문호가 관찰했던 것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다 보면 생존 싸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죽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알죠? 근데 죽음은요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살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지옥에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번밖에 인생은 어떤 점에서는 기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다 기록된 행위록인데 행위록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하니까 여러분들 햄버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골든 맥도날드니까 한국으로 만든 맥도날드 햄버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가 중에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인데 그분은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잘 알려진 책 중에서 인생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관련된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인생이 끝났을 점에 관하여 사람들이 남기는 7가지 유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가 물질의 유산, 두 번째가 인정의 유산, 세 번째가 도전의 유산, 네 번째가 통찰의 유산, 다섯 번째가 표본된 삶의 유산, 여섯 번째가 추억의 유산, 일곱 번째가 영혼의 유산이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 물질의 유산이라는 것은 이병철 회장이 자기 가족들에게 돈이나 재물을 남기고 주는 것이 바로 물질의 유산입니다. 인정의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때 인정을 받고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정의 유산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도전의 유산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래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전의 유산입니다. 네 번째는 통찰의 유산은 내가 통찰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통찰의 유산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 표본된 삶의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의 표본이 되어 사람들이 나를 표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을 표본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추억의 유산은 살아가면서 생생한 경험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추억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영혼의 유산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바로 영혼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 수밖에 없고, 또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3절을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건축되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이 말씀은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권고와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번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 살 동안 뭐냐면 먼지가 여러분들의 묻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약간은 뭐냐면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리세팅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세수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세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과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누워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반석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세계는 변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변동, 또한 정치적 변동, 사회적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참고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또 보석처럼 아름답게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지혜는 또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시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론을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똑같으냐? 제가 요리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대신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먹어야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작곡가가 있습니다. 하이든이라 들어봤습니까? 하이든의 그 이름은 조셉 하이든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요셉 하이든이죠. 그분은요, 훌륭한 성가들 많이 작곡했던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하이든을 만났습니다. 하이든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놀란 음악을 작곡하게 할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이든이 다음같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늘 드립니다. 하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작곡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아세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뭐를 근거로 했냐면, 뮤지컬 있으면 알겠네요. 천지창조가 있는데, 천지창조는요, 창세기와 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유명한 분 있죠. 나이 눈이 멀었지만 글을 썼던 분, 존 밀턴 있죠. 존 밀턴 쓴 책이 뭡니까? 로스트 파라다이스. 한국말로 말하자면 신라권. 이 신라권과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갖고서 근거로 해서 이 작곡한 위대한 곡입니다. 천지창조라는 것이.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죽는 날부터 한 1년 전에 자기가 작곡한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몸이 좀 안 좋았지만 그 천지창조 공연한 날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하이든은 몸이 너무 아파갖고서 관객 뒷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이든이 뭔가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었고서 보려고 간 것이었거든요. 그날 지휘자는 이 천지창조를 아주 완벽하게 또한 이렇게 훌륭하게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거 지휘자에게 뭘 하냐면 다 우레 같은 이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이 박수를 치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잠깐 박수를 멈추십시오. 그 여러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박수를 중단시키고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 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려서 이 조셉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또 우레와 같은 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하이든은요, 이 우레같이 박수를 치는 이 청중들을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곡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셨냐? 지혜를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고 영감을 주셔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이든은 그 자리에서 잽싸게 그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이든의 그 직업은 바로 작곡가였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뭐냐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일터, 직장, 학업이 되십시오. 예. 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끝으로 지혜를 얻습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임한다가 아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변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가집시오. 지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 지혜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지혜 있을 때 재정을 갖고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가 하는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의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에 있으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아멘. 지혜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3절 봅시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들 공고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명철로 여러분들 좋은 것을 잘 세우는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될지어다. 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다면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명철을 얻습니까? 명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은 힘인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또 뭐 어떻게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됩니까?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교만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 명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 명철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 명철을 가져야 되지 내가 인간적인 지혜나 명철을 중요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의지하며 너 명철 너의 깨를 버려라. 너 인간적인 명철을 버리는 거예요. 너는 범죄 그런 줄 알아? 그럼 너희를 지도할지라. 7절에 나옵니다. 지혜도 봅시다. 스스로 지혜로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기는 지혜, 말씀 통하는 지혜, 그 지혜와 명철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 참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4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편 25편 14절은 언약을 나타내,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예,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때 내가 철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문학도 좋아했지만 영화도 좋아했고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예, 한때 영화 감독도 되려고 그랬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 이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한 철학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철학도에 대해서, 예, 참된 시작이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 참된 시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철학도 너무 이럴 때는 감동이 아닙니다. 감명. 여러분들 감동과 감명의 단어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명이란 거 아시죠? 감명. 그 논리나 의해서 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철학도는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이제 막 제자가 된 그 아테네에서 만난 그 철학도가 이 플라토, 예, 우리나라 말은 플라톤이죠. 플라톤에게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나왔던 일들을, 예, 그 스승인, 예, 플라톤에게, 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같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금까지 진정한, 자기가 배울 만한 철학자나 시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만나고 너무 저는 기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철학도가 말한 것을 다 들은 후 이 플라톤은 다음같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스승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플라톤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디 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아멘. 모든 것은요, 이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략과 정보와 모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과 뭐가 있다가 전략과 정보와 모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잘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정보를 갖고 해라. 근데 그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없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35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 있네. 자네는 앙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조리 그들에게 말해주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인 미아스와 요나단을 나에게 보내 그 정보를 일러줄 것이네. 정보가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전입니다. 이 정보 참 중요합니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정보는 지식입니다. 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빌 게이츠 이 정보, 이 속도, 그분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분이 말하잖아요. 앞으로의 정보 사회다 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모든 그 언어를 다 뭐냐면 정보화를 시키겠다. 디지털을 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SK 유심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가 유심 사태가 해킹했다는 정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것도 모르고 그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뭘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이 가방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옛날 그 반포에 있을 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삼손나이트라는 가방을 갖다 선물했거든요. 삼손나이트는요, 그 너무나 튼튼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삼손나이트가 생긴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나이트를 설립한 분은요, 유대인이었던 슈 에이더라는 분인데, 슈 에이더입니다. 레이더가 아니라 웨이더인데 슈 에이더라는 분인데, 그분은 내 아버지도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가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동부 유럽에 있었습니다. 동부 유럽에 살다가 힘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정착한 데가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정착해서 자파상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알카포네로 유명한 시카고로 간 거죠.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다 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콜로라도 아시죠? 콜로라도 덴버로 가게 됐습니다. 덴버에서 뭘 하게 됐냐면 슈 에이더의 그 아버지가 야채 가게를 차렸습니다. 야채 가게를 차렸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슈 에이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들다. 또 다른 데 도망쳐 버리자.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슈 에이더가 아버지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걸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슈 에이더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사업하지 좀 쉬세요. 내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 에이더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있는 덴버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 가수가 있죠. 존 덴버. 이 Take Me On Country Road 있잖아요. 마운티 마마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덴버에 보면 무슨 산맥이냐면 로키 산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채 가게를 하는데 참 심통치 않은데, 근데 이 슈 에이더가 딱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로키 산맥을 올라고 덴버에 도착을 하거든요. 관문이 닮았거든요. 올 때는 가방이 다 튼튼했는데 그들이 가방을 갖고서 여기 로키 산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가방이 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찢어지고. 나중에는 가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끈을 막 묶고.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갈 때 여러분 가방이 찢어졌다 그래봐요. 그 여러분들 가방에서 속옷이 나갈까 봐, 멋이 나갈까 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갖고서 막 끈으로 붙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테이프도 있었지만 그때 그게 별로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냐면 슈 에이더 딱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방이 필요하구나. 이게 뭡니까? 유대인인데 기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여기서는 야채 가게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가방을 만들었어요. 아주 튼튼하게 가죽으로 또 이렇게 단단하고 터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죽 가방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채소 가게라는 타이틀 다 없애버리고 가방 가게라고 딱 상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터진 가방 누가 사람보다 남는 걸 갖고 오면서 막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끈끈하면서 김을 갖고 오면서 한데 보니까 가방 가게가 생기니까 그들이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을 샀는데 옛날에 자기가 샀던 그런 가방이 아니에요. 가방이 너무나 튼튼해요.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 가서 가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가방이 미국에 막 퍼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서 요새 말로 말하면 이 가방이 대박을 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가 되냐면 가방 회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로 나왔습니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젊었을 때까지 비디오가 있었어요. 비디오. 그때 비디오는 뭐가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테이프를 보면 빨간 거, 파란 거 있는데 어린애들은 파란, 초록색 붙은 것만 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디오 만드는 회사에서 계속 비디오를 만들려고 회사 크게 만들었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 근데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디스켓이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CD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파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 중요합니다. 땅을 할 때도 정보가 있는 사람들 땅을 사서 그 땅에서 시세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MBA 과정에서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제가 젊었을 때 뭐냐면 그 전략적 사고 방식에서 스트래티직 디시전이었고서 그 유명한 분이 뭐냐면 마이클 포터예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분 옆에서 그분 가방도 들어줬거든요. 그분 하버드 교수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 방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신발이나 양말 신을 때도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신발 신고 양말 신는 것이 아니라 뭐 신고? 양말을 신고 뭘 신습니까? 신발 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체계가 이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이 정보를 잘 수집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잠언 3장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의 지도함을 받으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좋은 모든 걸 더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성경적인 예배관,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성경적 예배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성경적인 시간관은 여러분 시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주의 성수와 공예배입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과는 11조 허물입니다. 지금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주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주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주하였을까 하노다. 이는 그 11조와 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보라. 여러분들, 하나님 이 말씀은요, 그들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어떤 이상한 목사들의 전도사는 유튜브에다가 11조 교회 끝났다, 신약 없다고 엉뚱한, 한마디로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해 준 거 그거 좋다고 또 그 박수치는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거 11조도 행하고 저거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성경책을 딱 읽는데 11조에서 저는 뭐 기쁜 마음을 들었어요. 고민도 없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간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다녔죠. 그냥 발도장 찍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딱 듣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가 뭘 결단했냐면 11조의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간증인데 그렇게 결단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여러 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냐면 처음 11조를 뗄 때는 네 살을 도려내는 같은 것처럼 아파서 놀랐다 했습니다. 네 살을 뭐냐면 살점을 뛰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파서 놀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놀란 거.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그런데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나도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또 놀란 것은 9개를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 놀란 것은요, 11조 바치는 날이면 교회에 달려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의 모습을 보고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있어서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 아는 저 블라드 얼라이언스 혈명 맺은 목사님 계십니다. 한 분 중에 목사님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면 젠달린 목사님입니다. 근데 젠달린 목사님 살고 있는 주가 무슨 주냐면 미국 엘리바마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엘리바마 주는요, 뭐로 유명하냐면 땅콩 농사 지금 유명합니다. 특히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땅콩 중에 제일 맛있고 질이 좋은 땅콩이 바로 뭐냐면 엘리바마에서 나오는 땅콩입니다. 근데 엘리바마는 원래는 땅콩 농사하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마는요, 모카 농장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모카 농장이거든요. 남북 전쟁도 뭐냐면 모카와 공업화와 충돌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마에서 유명한 카운티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카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마에서 그가 엄청나게 또 좋은 걸 생산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모카를 많이 만들어서 솜을 만드는데, 코튼을 만드는데, 근데 어느 해에 갑자기 뭐냐면 그
주에 해충이 생겼습니다. 어느 해인가 해충이 생겼는데 그 해충의 이름이 바구미라고 합니다. 바구미.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바구미입니다. 바구미라는 게 벌레가 거기에 막 번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바구미가 뭘 하냐면 이 목화를 하기 전에 그 목화할 수 있는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래라는 것을요. 전부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방지를 하고 온갖 대비를 해더라도요. 그 바구미도 먹고 살겠다고. 그걸 뚫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방지하면 어떻게 또 뚫고서 또 먹는 거예요. 그 몇 년 되다 보니까 그 목화 농장에서 그들 다 뭐냐면 다 망쳐버렸고 개종도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자고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목화 농사는 끝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구미가 손댈 수 없는 땅에서 열매를 맺는 땅콩을 우리가 농사를 해보자. 그래서 땅 밑으로 기도한 후에 땅 밑으로 들어가는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알바마의 그 토양과 그 땅콩이 절묘하게 잘 맞아뜨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이상하게 궁합이 맞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땅이 그 땅콩 농사 번창하게 되어 있고 그 땅콩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 카운티가 부촌이 돼 버렸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힘들어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른 길을 또 열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없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괜히 뭐냐면 술이나 먹고 뭐 이제 눈살롱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잘 된 후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봅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실패할 자가 아니요 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끝으로 요한 1서 5장 봅시다. 요한 1서 5장 무릇 하나님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